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 또 어느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소망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일부 예배 또 찬양을 또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요, 그때부터 모여서 연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아침도 못 드시고 끼니도 걸으면서 찬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옆에 그 찬양대 아닌 분들이 서운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말로 하면 좀 안 되고요, 눈 인사만 할게요. 그런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옆에 분하고 눈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안 들려서 참 썰렁한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화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기르며 행하리까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가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사기 13장부터는요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록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다윗도요 출생의 이야기가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출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이나 모세나 사무엘처럼 출생부터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록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출생 전부터 출생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3장 말씀은요, 사사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양육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40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라의 땅 단지파 사람 마노이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마노아의 가정에는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 그 아내에게 현현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너는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노아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소서. 마노아는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마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낳을 아이를 통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부터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다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마노아는 다시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가 자녀를 둔 우리 부모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마노아처럼 기도해야 하느냐? 그 기도의 이유는요, 첫 번째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자녀를 바르게 선하게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녀 양육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자녀들이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갖은 재난과 재앙과 위험이 우리 삶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안전을 내가 나의 힘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자녀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그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 사랑하는 그 자녀들 앞에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0년 뒤에 자녀가 어떻게 될지, 20년 뒤에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질 그 축복의 선물인 자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던 거예요. 바라기는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노아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부모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아내에게 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14절 말씀이에요.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가 그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기적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마노아를 통해서 태어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것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구별되게 살아라, 너는 성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을 행하는 자녀로 살기 위해선 너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구별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뜻을 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이 행해야 할 일, 구별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포도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함으로 분별된 자만이, 거룩함으로 나간 자만이, 세상과 구별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 마노아의 아들 삼손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시린이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신이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니까요, 포도주와 독주, 술을 멀리하는 것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 시대의 문화는 술을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결혼식이 해도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하라, 이 말은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그 포도주가 주는, 그 술이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너의 삶을 구별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요, 세상의 죄에서 성별하고 구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쉬울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 세상과 역행하는 것,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자녀 되기 위해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쓴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만큼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기적을 바라는 만큼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내 자녀를 거룩으로 구별된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삶의 본으로 양육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은 상대가 말하는 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그에 속한 말이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요, 다시금 남편에게서 태어날 아이에게 나실인이니까 너희는 나신이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4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한 사람은
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냐? 태어날 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해해요. 마노아의 아내도 오해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 주실 말씀이라고 마노아의 아내는 오해했어요. 우리도 사사기 13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신이로서 구별될 사람은 태어날 삼손이다 라고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명하셨느냐? 마노아의 아내에게, 즉 수태할 그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너 자신부터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구별되고 부정한 거로부터 성별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익히 알아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적어도 1년 전부터는 몸을 만든다고 합니다. 약으로부터 약을 끊어버리고 또 건강한 육신을 가지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몸을 가꾼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태교가 또 어렸을 때 그 태중에 중요한 교육이 또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부터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그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부터가 아니에요. 자녀에게서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선 누구부터 본을 보여야 하느냐? 부모로부터, 나부터 본을 보이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